저는 거의 한 7, 8주, 거의 이제 9주 이렇게 됐죠.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차례에 대하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오늘과 그리고 한 번 더 하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설교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하신 일이 무엇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했으면 하고 하는 원하는 그 사역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 닮기에서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실천적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늘 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또 하셨던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배고픈 많은 사람들을 밥 먹이신, 배불리게 먹이신 이적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적은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복음서 4개에 공히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읽은 14장에, 마가복음에서는 6장에, 누가복음에서는 9장에서,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6장에서 계속해서 이 5,000명을 먹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5,000명의 사건만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 음식을 먹이시는 이 사건을 또 한 가지 사건을 기억하고 있죠. 바로 4,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기적입니다. 이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은 모든 복음에 나타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나와 있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생략되어 있는 기적입니다. 이 5,000명이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5,000명을 먹인 사건은 이 4,000명을 먹이신 이적과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이적, 5,000명을 먹인 것과 4,000명을 먹인 것이 서로 다른 이적처럼 보이지만 또 그렇게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한 가지 사건에 대한 서로 다른 기록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합니다. 그것이 대부분 우리 신약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서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 것을 이제 기록해 놓았다라고 합니다. 이 5,000명과 4,000명 사건은 큰 맥락에서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내용적인 면에서 두 사건 사이에서 나타나는 것, 예를 들면 물고기가 몇 마리였느냐, 떡이 몇 개였느냐, 몇 천 명을 먹였느냐, 이런 세부적인 상황에서는 조금 내용을 달리하고 있지만 큰 흐름에서 보았을 때 그런 문제들은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5,000명을 먹인 사건과 4,000명을 먹인 사건을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연장선상에서 이 사건의 의미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기록된 내용을 요약해 보면 아주 간단하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혹은 예수님으로부터 병을 치료받고자 많은 무리들이 늘 주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잊은 채 예수님을 뒤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날이 흘러 이제 그들이 각자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음식을 먹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 배고프니 먹을 것을 주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빈들인데 이 많은 무리를 배불리 먹일 만한 떡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답변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제자들이 답변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너무나도 작아서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없습니다. 라는 답변을 합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이 가지고 온 몇 개의 작은 음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이적을 베풀었다 하는 것이 오늘 모든 복음서와 또 4,000명을 먹인 이적에서 보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니,
배불리 먹었을 뿐만 아니라 먹고 남고도 넘쳐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우리는 하루 이틀 대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디에다가 관심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 본문을 읽어보실 때 여러분들의 관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모든 관심은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했는가? 어떻게 그 적은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먹일 수가 있었는가?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도 만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요. 그렇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먹이셨을 거다. 떡을 하나 갖고 옵니다. 떡을 띄어서 줍니다. 그럼 띄어난 자리에 이렇게 떡이 솟아납니다. 또 떡을 띄우면 또 솟아납니다. 생선을 가져옵니다. 생선 머리를, 생선 살을 뜯어서 탁 줍니다. 그냥 그 뜯어졌던 그 생선에 다시 살이 쫙 붙고요. 이렇게 상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상상하셨죠? 고개를 끄덕이 하시는 분이 있는 거 보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상상하셨죠? 그래서 그 상상을 하면서 어떤 때는 저는 이런 상상을 해서 떡이 불어보는 것보다는 10,000원짜리가 있는데 10,000원짜리를 하나면 또 하나가 쫙 솟아나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니까 떡도 이렇게 만들고 생선도 찢어진 거 없어졌던 생선도 살이 돋아나게 하고 그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사건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이적 기사가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적 기사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신적인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일으키신 이적의 기사들은 주님의 신성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보다 또 다른 그 어떤 것에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적 자체가 아니라 그 이적이 담고 있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적을 베품으로써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그 어떤 교훈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선포하고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모습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적들을 통하여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 내가 하는 사역의 특징은 이것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적 기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과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관심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 떡을, 그 적은 떡을 많이 만들어 놓았을까라고 하는 그 관심을 잠시 접어두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관심을 한번 돌려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이 이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의 관심을 집중해 보고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이 제시하고자 하는 그 삶의 방식이 오늘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절대적이라고 유지하고 있는 삶의 방식, 특별히 경쟁에 기반하고 승자만이 모든 것을 독식하게 만드는 오늘 우리 사회에 살아가는 방식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생각할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왜 이런 기적이 발생하지 않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왜 오늘의 세상에서는 이 같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있느냐에 대한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주님의 이적이 발생하게 된 출발점은 어디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봅시다. 그 출발점은 어디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이적이 출발한 것은 예수님의 군중들을 향한 연민의 정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기록,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서와 4,000명을 먹이신 이적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공통점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5,000명 혹은 4,000명의 두 가지 이적 기록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군중들이 처해 있는 딱한 형편과 또 그것을 불쌍히 여기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강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긍휼, 자비, 동정, 그리고 연민의 마음입니다. 그것은 군중들의 아픔에 동참할 수 있고 동정하는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마치 그것이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 다른 사람의 아픔을 정말 함께 느끼고 함께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내 것으로 아는 능력, 그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신적인 능력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신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라고 믿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분이 무리를 걸으셔서요? 그분이 여러 가지 병자를 고치고 그런 놀라운 능력을 보이셔서 신적인 존재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까?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귀중한, 더 깊은 이야기가 성경은 나타납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신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동정의 능력입니다. 긍휼과 자비의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아프겠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그 고통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신적인 능력이다라고 성경은 줄기차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가진 고통을 누리고 고통을 당하며 살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십니다. 긍휼, 이러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신적인 능력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신적인 존재로 살아가게 만들 것이고 만들었고, 또 그러한 능력이 결국 우리들을 신에게로 가까이 다가가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신적인 능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연민에서 출발한 배고픈 사람을 먹인 이적은 신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적인 능력인 동정과 자비와 긍휼, 그리고 연민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연민의 정, 함께 고통을 나누며 함께 사랑을 나누며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그 신적인 능력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 주위의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깊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일까요? 우리는 깊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는 것, 그것도 믿음의 깊이와 관련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도 불안정합니다. 저는 그 성경 외우기를 잘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마 제가 그 학생 시절에 교회를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 시절에 성경 구절 다 외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선생님 말씀을 잘 안 듣고 대강 다녔던가 봅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잘 못 외웁니다. 그래서 목사 생활을 하면서도 늘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어떤 설교를 쓰다가 성경 구절이 생각납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 있는 줄 알아야죠. 낯익긴 낯익는데 요즘은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탁 치면 딱 나와요. 근데 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럼 제가 누구한테 물어봤냐면 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이러이러한 내용이 어디 있지? 뭐지? 그러면은 이 사람이 딱 뭐라고 그러냐면 그게 이사야서인데 20장에서 아마 23장, 24장 그 사이에 있을 거야. 찾아보면 진짜 있어요. 그런데 요즘 물어보면요, 뭐라고 답변하는 줄 알아요? 제 아내가? 모르겠는데, 기억 안 나는데. 야, 이게 나이가 먹다가 보니까 성경을 외우는 능력도 다 떨어집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깊이가 얕아진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믿음의 깊이를 재는 것은 불안정합니다. 그럼 내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믿음의 깊이가 더욱더 성숙해지고 내가 믿음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겠습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긍휼의 능력이 늘어나는 것, 연민과 동정의 능력이 늘어나는 것,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깊이를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정과 자비와 긍휼, 연민은 신적인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 주위의 이웃들을 돌아보고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오늘의 이전 사건 기록에서 예수님의 그 군중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결국은 이 이적을 발생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15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이제 4,000명을 먹이신 기록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나온다고 그랬죠. 마태복음에서는 15장,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6장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5장 32절에 좀 더 예수님의 마음을 자세하게 풀어놓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도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5장 32절 꼭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무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그들을 굶주린 채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른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 군중들을 보니까 가엾다. 그들이 돌아가다가 배가 고파서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른다라는 그 마음에서 이 기적이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연민의 눈으로 군중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된 출발점은 바로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눈과 마음이었습니다. 기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간을 이롭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이적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엄청난 규모의 사업을 이루어내는 것을 기적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의 잿더미에서 세계 10위를 넘도는 경제 대국으로 우리나라가 성장한 것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 제일 큰 감리교회, 제일 큰 순복음교회, 제일 큰 침례교회 등을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에 주신 기적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기적,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기적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거대함과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기적은, 그 거대함을 숭상하는 그 기적은 오히려 이방 종교에서 더 많이 발생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하늘을 닿을 만큼 높이 쌓은 그 거대한 바벨탑의 업적이 하나님에게는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큰 성을 쌓는 것이 기적이나 은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적은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만 만들 뿐입니다. 더 큰 것을 바라게 되고 따라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만족과 평화를 앗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적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욱더 메마르고 공허하게 만들 것입니다. 진정한 기적은 긍휼과 자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자비와
긍휼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이적이야말로 우리 모두를 구원해내는 진정한 이적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긍휼과 동정과 자비로부터 시작하는 일을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할 때 예수님의 그 마음, 긍휼과 동정과 연민의 정으로부터 시작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은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연민과 동정으로부터 시작하는 예수님의 사역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우리가 그 일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긍휼과 동정과 연민, 자비로부터 시작했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달리 자,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이제 제자들의 모습을 잠깐 살펴봅니다. 예수의 긍휼과 자비 그리고 연민의 마음에 반하여 제자들은 군중들의 배고픔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자신이 배고프지 않기 때문에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아주 잔잔하고 아주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합니다. 5,000명의 이적과 4,000명의 이적에 기록되어 있는 제자들의 반응을 요약하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으니 우리가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이 사람들 보고 각자 흩어져서 마을로 내려가서 먹을 것을 구하게 하십시다. 우리가 뭐 없는데 뭘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좋습니다. 먹을 것을 한번 줘봅시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많은 군중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의 돈으로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반응을 이 두 가지로 요약해 봤는데 이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똑똑합니다. 정말 상황 판단 잘했습니다. 아주 객관적입니다.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대책을 마련합니다.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데 뭐 100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200데나리온. 그러니까 200일 동안의 봉급이죠. 그 돈 가지고 있어야지 먹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입니까? 근데 이 제자들의 반응이 오늘의 우리들의 반응이거든요. 우리들은 나의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정적입니다. 민감합니다. 객관적이지 못합니다. 우리는 내 일에, 나에 관계된 일에 있어서는 그냥 민감해져서 감정적이 되고 모든 상황 판단을 흐리게 됩니다. 그것만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남의 일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 우리는 아주 객관적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일에 대해서는 감정에 치우치더니 남의 일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아주 합리적인 이성적인 모습을 보이곤 하죠. 이 제자들의 이 모습, 여기에서 바로 우리는 예수와 제자들의 마음의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동정의 마음과 무감각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나만 그렇지 않으면, 나 자신에게만 손해가 혹은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무감각해집니다. 너무나도 쉽게 합리적이고 객관적이 되곤 합니다. 나에게 해가 되는 일에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일은 당연하게 지나갑니다. 관심도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회는, 이러한 공동체에서는 결코 기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동정과 긍휼과 연민의 마음이 없는 곳에서는 기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는 이적이 사라진 사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능력이 많은 교회를 통하여 이 사회가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능력이 많고 힘이 있는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사회가 살아나는 기적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는 이적이 사라지고 이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적은 맥이 끊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도 물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몇몇 사역자들 이거 TV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병을 고치고 그런 이적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여러분, 그런 이적들은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적과는 상당히 겉으로는 똑같지만 같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 내용을 성경적으로 분석해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이적의 특징 중에서 가장 강력한 공공성이 결여되고 있음을 우리는 간파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의 사회는 이적이 사라진 사회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기적이 사라진 오늘의 사회는 사회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왜 이적이 사라졌을까요?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무감각, 무관심, 그리고 무감동이라고 하는 이 산무가 지배하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자비와 긍휼과 연민의 마음과 눈이 있었기에 군중들의 배고픔을 보게 되었고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이적을 베풀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같은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까? 자, 이런 그 제자들과의 다른 차이점을 보인 예수님은 곧바로 이제 군중들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일에 착수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뭔가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숨을 죽입시다.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하실까? 우리의 머릿속에는 갖가지 상상이 떠오릅니다. 아까 설교 초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예수님이 이렇게 떡을 떼면 또 이렇게 살아나는 걸 보여주실까? 아니면 갑자기 기도를 하셔가지고 저기서 그냥 뚝뚝뚝 빵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기적을 베푸셔서 저 우리의 교회 문을 열고 재벌 하나가 들어와서 우리에게 100억을 헌금할까? 여러분 뭘 기대하고 계십니까? 저 기도할 때 어느 누가 와가지고 100억을 딱 헌금하고 쓰십시오. 순천중앙교회 쓰십시오.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발휘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 100억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이제 군중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일을 하시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일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엉뚱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그 말은 우리 모두를 실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나를 실망시키는구나. 아니 누구를 시켜서 100억을 주게 하시지. 아니 나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질문은 나를 너무 당황스럽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매우 당혹스럽게 만들며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접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믿고 또 그분이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은 당황스러운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돌을 떡으로 만들든지 하여튼 무슨 다른 기적 같은 방법으로 그냥 군중들을 먹이시지 않고 왜 나에게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능력자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분은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을 이기신 분이 아닙니까? 여러분,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는 것은 사탄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말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떡이 몇 개냐인 것을 먼저 보아라. 너희들이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선한 행동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 우리 사회에서
이적이 몽땅 사라졌을까요? 예수님의 이 이적이 사라졌을까요? 모두가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상대하지 않고 선뜻 자기가 가지고 있는 떡을 내놓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적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5,000명 혹은 4,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음식 기적이 발생한 시점은 예수님의 요구에 제자들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혹은 떡 7개와 생선 몇 마리를 작은 물고기가 있습니다라는 대답과 함께 그것을 예수님에게로 가져왔을 때입니다. 예수님은 그 작은 것을 가지고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적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이 질문에 답변하며 주님과 함께 주의 일을 할 때 발생하는 일이 기적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우리 순천중앙교회를 향하여 묻습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주님, 우리가 가진 것은 떡 5개와 생선 2마리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냐? 그걸 가지고 나와 함께 기적을 만들어 가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답변을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나라일 것입니다. 이제 함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에도 하나님 나라의 기적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긍휼과 자비의 마음과 눈을 갖지 않으면 결코 이 기적은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가치관을 넘어서서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용감하게 답변하지 않는 이상 기적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이적은 계속되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기적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몫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오늘도 일으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들과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연민과 동정 그리고 긍휼의 사역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역을 본받을 때 우리 삶의 현장은 기적이 발생하는 나라의 삶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순천중앙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주님의 질문,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습니다. 답변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일을 다해가는 기적의 순천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